기도가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앞두고 미처 공부를 못했어요. 대부분 평소에 안 하다가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며칠 밤을 새서 그냥 다 해치웠거든요. 근데 그때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믿을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명문장이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 시험 범위까지 미처 다 못 봤습니다. 더도 말고 두 가지만 딱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수학 문제가 제가 공부한 데까지만 나오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몰라서 설사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관식일지라도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꼭 붙여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했어요. 시험지를 딱 받아 들고도 하고 이제 눈을 탁 떴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안 이루어졌죠.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입장이 되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최소한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아니면 불쌍하게라도 하나님 제발 좀 이번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불쌍하게라도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뻔뻔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주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읊어보면 대부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돈이든 건강이든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마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듯이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사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저처럼 이번 시험 찍는 것마다 다 정답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저만 했겠어요? 그 학교에 수십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 이런 기도 한 사람들 한 1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걔들이 다 찍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게 찍을 텐데. 그죠? 우리는 수많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이면서도 거의 잘 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보다 더 사실은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왜 이게 더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기도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범위를 두고 쫙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에 가르치다가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 있죠. 이거는 시험에 꼭 나와. 어떤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야 이거 이번 기말고사 때 꼭 나오니까는 잘 기억해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부머리가 있고 센스가 있는 애들은 그거를 딱 기억을 해. 저거 시험에 나오겠다. 그대로는 안 나오더라도 저걸 응용해서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체크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그냥 그 문제가 그 문제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관심 두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학생이 좋은 점수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주제를 두고 우리도 기도해야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일단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잔뜩 구해놓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뭘 원하십니까? 그런다는 거죠. 반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병 낫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일 겁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거니까. 사업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지나다가 그냥 대박을 터뜨려서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정말 세상살이 바쁘고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도 부지기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천하를 얻는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 이런 데 보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이야기. 그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들여서 치다가 무슨 울타리를 두르고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리석게 행동하죠. 99마리를 그냥 산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경제적인 원리에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99마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가 목자 없이 버려졌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겁니까? 현실에서 그런 목자는 없어요. 근데 그 비유를 왜 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99마리를 담보로 버려두고라도 그 양을 찾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둘째 아들, 소위 탕자의 비유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형하고 나한테 재산 갈라줄 텐데 미리 나한테 땡겨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 자기 목 미리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효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거 다 탕진하고 거지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저를 써주세요. 안 그러면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그럴 때 그 아버지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비유에서. 사실 그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올까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봤는데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도 집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 거지꼴에 대해서 꼴이 엉망진창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은 감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 쪽으로 못 봅니다. 아버지가 나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그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뛰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성인 유대인 남자가 뛰는 건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양반들 그랬잖아요. 양반은 절대 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재밌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YMCA 야구단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을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노비도 있었고 양반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양반이 안타를 쳤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반은 절대 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아웃되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도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채통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 거지꼴로 돌아오는 죄인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끌안고 어금막 뛰어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얼굴을 부비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전도해서 세웠던 골로새라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들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계속해라. 좀 계속 기도 좀 해줘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은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하다가 안 하고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 딱 정해진 시간 일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계속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의 승패는 여기서 납니다. 꾸준함에서 납니다.
많이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짧게 하더라도 내가 이 기도는 매일 잊지 않고 항상 한다. 기도의 성패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시험 쳤는데 성적 잘 받았어요. 계약이 잘 됐어요. 승진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 자신에게 감사하든지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 왜? 어떤 순간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무엇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기도해 줘? 바울이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냐?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줘 라고 기도 내용 제목을 알려줘요. 내가 전도하는데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들이 깨어서 감사함으로 계속 좀 기도해줘. 잊지 말고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근데 전도하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기도가 향해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향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문이라는 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볼래? 예수 믿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툭 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려면 그저 내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주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있어도 그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그래 이번 주부터 교회 가볼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오기 싫다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전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이전에 그 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하려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만큼 전도 잘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는 하겠는데 이러한 요건들이 다 맞아서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너희들 좀 기도 좀 해줘. 계속 일정하게 멈추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볼래? 그동안에 이제 친분이 있는 거죠. 뭐 오래 알던 사이일 수도 있고 최근에 알았던 사이일 수도 있고 교회 가볼래 했는데 안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중이야 라는 사람도 만나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 가자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듣기는 잘 들어요.
예의는 있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듣기는 잘 듣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다음에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를 몇 년, 10년째 미루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막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막 자존심도 구겨지고 그냥 자존심 꺾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막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새 가족들이 매주 오고 계시고 우리 청북 지역의 청사모 카페에도 주보를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올립니다. 올리면 그래도 한 수백 명 정도가 조회를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문의하거나 하시죠. 뭐 때로는 뭐 주일학교 몇 시에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교회로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에게서 바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말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프리카에 가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가 가장 작은 종족이라고 일컬어진 피그미족이라고 있습니다. 피그미족. 이 피그미족에게 성경을 피그미 부족, 그러니까 고부족 몇백 명만 쓰는 언어예요. 그 언어로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하던 최관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여신 분인데 정말 귀한 사회 가시죠. 뭐 한 나라 같으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최소 수백만 명은 보잖아요. 근데 그 수천도 안 되는 아프리카의 그 구석에 있는 작은 부족, 누군가 그 사람, 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은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글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피그미 부족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간질에 걸린 아기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어요. 어린애인데 간질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학생들은 요즘 간질 환자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도 간질 걸린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인데 체격이 좋아요. 근데 한 번씩 간질이 오면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넘어지면서 머리 다칠까 봐 우리는 항상 그 형이 있으면 언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오거든요. 조심하곤 했었는데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니까 기도해 달라 그런 거죠.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도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었던가 봐요.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냐면 이거는 기도한다고 나을 병이 아니라 병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하긴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뭐 지나갔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걔가 그 자리에서 나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7, 8년이 흘렀어요. 또 다른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피그미 부족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때 7, 8년 전에 내가 기도해 줬던 그 간질 걸린 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때 그 애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한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쟤라고. 선교사님 그때 기도해 준 애가 쟤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미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간질 증세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건강하게 지금 잘 다니고 물론 병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의 머리를 땅 치는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문장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내가 듣지 네가 듣냐.
기도하면 내가 듣지 네가 듣냐? 너는 그냥 기도해. 내가 그 기도를 이루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제 꽝 치면서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분에게 무슨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막 부끄럽고 내성적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교회 가자는 말도 잘 못해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인 바울조차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너희가 좀 기도해 주라 부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향해야 될 곳이 어디였느냐?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것.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월이란 말은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 문장은 원래 원문에 보면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그리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시간, 2시간 할 때 이 시간, 24시간 하루.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우리도 지금 그 시간대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 하루라는 시간 중에 어떤 특별한 한 때를 말해요. 우리 누군가와 약속을 하잖아요. 그날 몇 시에 어디서 보자. 그러면 그 몇 시에 보자. 이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때, 특별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사라. 이때 여기서 사용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에도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한다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무 때나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믿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기적적인 일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 일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나 이때까지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는데 한 명도 전도해 본 적 없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면 부끄러워서 손은 못 들겠지만 분명히 이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기회와 환경이 조성되고 나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 일은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온 학생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온 친구들인데 여러분들이 온 게 내가 가고 싶은데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에 오늘 이 사람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전하는 그 시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특별한 때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살아. 계속해서 전해라.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가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 은혜 가운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은 알맞은 말, 합당한 말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알맞은 말, 합당한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말주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감정의 기복이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우리하고 뭔가 다르네라고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오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나 교회 오늘 처음 온 분은 아마 엄청 낯설고 좀 이렇게 이상할 거예요. 교회 다녀봤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쪼들리지 않고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정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함과 또 의로움으로 이 세상의 불안함 가운데에서도 내적인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믿는 게 있어서 그런가 다르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산다. 저 사람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늘 회사 나오면 입에서 그냥 교회 노래가 흥얼흥얼거리네. 자기도 바쁘고 쪼들리고 피곤할 텐데 부탁하면 거절을 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그냥 저 양반이 품성이 착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격이 착하고 좋은 사람만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저부터도 얼마나 성격이 개떡 같습니까? 급하고 충동적이고 좋을 때는 좋았다가 다 장단이 있고 강약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 때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보지 않겠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딴 거 몰라도 국수 진짜 맛있다. 목사님 들어봐라 한번 설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전할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말이 진심이 담겨서 전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표시가 나거든요. 너 평소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교회 안 가고 싶어.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모습이 드러났다면 교회 가보자 그랬을 때 너나 열심히 다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기분 따라서 막 좋을 때는 천사가 됐다가 막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악마가 됐다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막 그러면 어떻게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고 안 믿는 동료를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맞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잘 몰라도 돼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처지, 내 지식과 상관없이 알맞은 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의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혹시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기도의 방향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언제 믿을지 모르니 시간을 사라. 항상 전하라. 세 번째,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이 모든 기도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주제를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